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두 번째 짧은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악한 자에게 다 노출되어서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편 11편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이 도망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쳐봤자 뻔하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일제히 활을 꺼내고 거기에 화살을 넣어서 잡아당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적들이요, 지금 화살을 겨누고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화살을 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쏘게 되어지면 그냥 온몸에 화살이 박혀서 고슴도치와 같이 아주 그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망친다고 하나님께로 피했는데요, 뻔한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이게 헛짓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화살을 다윗을 향해 겨냥하는 것입니다. 1분 1초가요 지금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과 나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걸음이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전부 화살을 쏘게 되어지면 다윗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겨누고 다윗을 향해서 겨누고 당겼는데요, 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과 수많은 군사들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며 포위망을 좁히면서, 다윗을 본 것 같으면 다윗이 저기 있다, 빨리 가자 막 하면서 화살 시위를 당겼는데요, 발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발사를 안 할까? 다윗이 신기하면서 또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적들이 발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요, 희미해진 거예요. 적들의 눈앞이 희미해지면서 다윗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적들의 눈이 갑자기 희미해지면서 관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활시위를 당겼지만 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화살을 집어넣고 활시위를 당겼는데 갑자기 막 팔에 근육이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쏘지를 못한 거예요. 막 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위기의 때 한 걸음만 누가 나를 밀어붙이면 그냥 절벽 끝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상황에 가끔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지탱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적들의 눈을 희미하게 만드시고 적들의 팔에 마비가 오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 건들지 마라, 생명을 건들지 마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건드리지 마 그러면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 피하면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갈망들이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세상에 좋은 방법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이것은요 나쁜 믿음이에요. 이것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은 한동안 굶어서 다 배고픈 상태에 있었어요. 뭐라도 떨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잡아먹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막 으르렁 하면서 다 몰려드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확 나타나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사자들이 강아지처럼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으르렁거리던 자세가 갑자기 순한 고양이와 개들처럼 다니엘 옆에 그냥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물지를 못합니다.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요 사자의 머리를 딱 한번 싹 드무니까 사자가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왜 그러지? 사자가 배불러서 그런가? 아니죠. 사자는요 동물적인 근성은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냄새는 나는데 킁킁거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자를 이렇게 한번 쓰다 보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가만히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다윗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활시위를 딱 당겼는데 갑자기 다윗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활을 당기려고 하는데 팔이 근육이 마비가 와서 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들은 지금 다니엘을 잡아먹으면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벌려지지도 않고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배고픈 사자가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가서 딱 그냥 사자를 한번 쓰다듬어 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화살을 겨냥하게 하시고 또 사자의 굴에 떨어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게 하시느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긴장되게 하시나? 사실은 긴장하도록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사역자이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다 갖춰져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쑥쑥 풀릴 것 같죠? 아무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주십니다.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만 허락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가 오고 긴장감이 오면 우리의 영을 다시 하나님께로 리셋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도록 다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좀 잘 된다, 잘한다, 인정받으면 그냥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게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와, 내가 막 이러면서 겸손한 척을 하죠. 겸손한 척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내가 했다. 이 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이거 못한다. 나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딱 겪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딜레마가 무엇인가 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다 원망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난 정말 참 스페셜해 나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고 이 극과 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인정받고 와 정말 특별하다 이러면은 기고만장해져서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죽고 싶은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싫고 모든 삶이 싫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극과 극 사이에 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막 기고만장되어서 내가 대장인 것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또 어쩔 때는 쭈그러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고 교회에 안 나오고 참 우리는 별난 사람들이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고난을 겪으면서요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지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안정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필사적으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하면 이 말씀을 통과하면 기도의 돌파를 이루면 하나님과 깊어지면 사실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기도의 돌파가 안 되고 말씀으로 승부가 안 되니까 자꾸 돈을 가지려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져서 다른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터가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자기가 서 있는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비유로 말하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찔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그런 아찔한 순간에 적들은 또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제는 한 걸음만 더 밀리면 나는 끝나는데 이게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윗은 마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고 포기하고 그냥 뛰어내릴까? 막 이런 충동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너 지금 배고프고 힘든데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결국은 그냥 지금 뛰어내려라. 그렇게 사느니 지금 죽는 게 낫다. 막 이렇게 계속 속삭였어요. 계속 생각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원수의 말을 마귀의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절벽 끝에서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절벽 끝에서 우리의 믿음, 내 믿음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끝까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원수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쉴 곳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마음 편히 쉴 곳, 누울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절박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절벽 끝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새벽과 밤으로 그 피곤한 중에 밤에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아래 그 영광 아래 예수님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늘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도 이 시기에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것입니다. 절벽 같은 상황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날 것이고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그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